우리가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237장. 저 건너 평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인데 민들이만 이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오라.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있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라.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함께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저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다.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명절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명절이 있었는데 그 명절이라는 것은 즐겁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란 말이죠. 영광스러운 날인 말이죠. 그건 유대인의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이 진짜 명절이 되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메시아가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은 몇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그 기다림이 뭐였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은 그 메시아가 오는 날 명절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유대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오늘날 유대인은 뭐냐면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진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생명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곧 예수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명절이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진짜 참된 명절은 뭐냐면 예수가 재림하는 날이에요. 예수가 재림하는 날 그들은 휴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털고 멀리 하늘 위로 올라가 버리는 날, 그날이 진짜 명절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있는데 이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명절이 이루어지는데 그 명절에는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명절이 되지 예수가 없는 명절은 명절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없는 명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하면서 속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예수가 없는 명절이다. 정말 예수는 뭡니까? 그 영과 진리인데 그 영과 진리가 없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씩 또는 수만 명씩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수백 명씩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하는 그 수많은 행위 속 안에 뭐가 없냐? 예수가 없다. 참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붕어빵 안에는 붕어가 없다. 붕어빵 안에는 붕어가 없다. 붕어빵 안에 붕어가 있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 연못에 가야 붕어가 있지. 자, 코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명절날이란 말입니다. 명절날에 그 명절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 그 문이 양문이야, 양문. 양문으로 들어가면 그 양은 예수의 양이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의 명절이 이루어졌는데 그 명절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양문이야. 그러면 양문은 누구냐? 예수의 양은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예수의 양이야. 근데 예수의 음성을 아무도 못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어.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다. 그럼 따라잡으십시오. 베데스다. 그러니까 명절로 들어가는 문이 두 갈래의 문이 있어. 하나는 양문이 있고 하나는 베데스다라는 문이 있어. 그러니까 양문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사람을 발견하면 사람을 통하여 들어가는 문은 양문이야. 글로 들어가면 명절이 돼. 근데 또 하나의 문이 있어. 그 문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인데 그 문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천사가 기다리고 있어. 천사가 가끔 하늘에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움직이는데 거기엔 특징이 뭐냐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야 영광에 이를 수가 있어. 먼저 들어가야. 자,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경쟁을 시켜서 으뜸이 되면 안식이 되는 곳이야. 으뜸이 되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누가 제일 돈이 많은가. 애플을 만든 잡스인가. 아니면 컴퓨터를 만든 누굽니까? 그 컴퓨터 왕 누구죠? 그 사람이 제일 돈이 많대. 여러분도 참 시크하지만 나도 참 시크하다. 무식하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는 누가 부른 자냐면 천사가 부른 자들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어떤 인간의 문제도 다 해결된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될 줄 알고 사람들 가운데서 자꾸 으뜸이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은 가장 탑 가수가 되려고 하고 돈을 버는 사람은 가장 재벌이 되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희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정주행이가 해결했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해결했습니까? 등소평이가 해결했습니까? 트럼프가 해결했습니까?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들어갔을지라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 이거야. 인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걸 해결할 수는 없더라 이거야. 근데 거기에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맨 먼저 들어가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이름이 없는데, 거기에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38년 동안 노력해봤지만 마침내 거기에 이를 수 없어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온 하나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누가 왔냐면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안에 있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천사가 주는 나무가 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나무가 있어. 그래서 두 나무야.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한 나무는 생명나무야. 생명나무는 존재를 발견하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존재 밖에 어떤 것을 가져서 가장 행복한 자리에 이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준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 하임처럼 될 것이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먹음직한 것을 가득 쌓으려고 한답니다. 떡을 가득 쌓으려고 한답니다. 떡을. 사람은 처음부터 한 말씀을 먹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떡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다 가져봤어도 인간의 욕구가 채워지지 없다는 걸 깨닫고, 떡을 많이 쌓는 곳에서 돌이켜, 떡이라는 건 소유입니다. 육체의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떡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 떡을 다른 말로 돈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육체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가져서 행복에 이르겠다는 거죠. 자, 그것은 누구에게서부터 온 나무냐면 천사로부터, 타락한 천사가 인간에게 자, 이 나무의 실과를 봐라. 이걸 먹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천사로부터 온 길이라고. 그 길은 경쟁하는 길이라고.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근데 사람은 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천사가 되는 길은 어떤 누구보다 빨리 먼저 가장 높은 곳에 이르는 것은 천사의 욕구예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따먹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먼저 가고 가장 빨리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길이냐면 천사의 길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이 먹는 나무, 사람이 먹어서 어디에 이르는 나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천사가 먹는 나무예요. 천사가 이건 선한 것이다, 이건 악한 것이다 하는 많은 지혜를 가져서 어디에 이르는 거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선악과는 먹고 하면 종이 되는 길입니다. 근데 그것은 천사의 양식이지 사람의 양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양식은 뭐냐면 생명나무가 사람의 양식이에요. 생명나무는 사람의 양식인데 그 사람이 그것을 먹고 무엇이 되는 길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대신이나 영의정이나 좌의정이 되는 길이 아니라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간 거지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로 들어간 것은 잘못 들어간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맨 처음 사람이 먹은 하나님처럼 된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천사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천사는 죽음이 없잖아요.
천사는 궁핍함도 없잖아요. 천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어,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워주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가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하셨으니 복종치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이제 하나님에게 있어서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근데 생명나무는 무엇의 운명이냐면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생명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사람의 존귀한 영광을 발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는 처음 볼 때에 생명을 얻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그건 버려지는 길로 보였단 말입니다. 그것은 죽는 길로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운명은 버려지고 죽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의 운명이었단 말입니다. 그 운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준 사람의 본분, 사람의 운명 안에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는 운명이 그 안에 들어있었지만 그걸 발견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을 버려버리고 나는 천사가 돼야 되겠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어떤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천사를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사람은 천사가 되려고 하는 길에 들어섰는데 그 길이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이란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천사가 부른 길이란 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게 하는데 물이 확 동하면 어떤 병을 했든지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된다.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하게 된다 하고 외치는 그 천사의 소리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냐? 그게 모든 인류예요. 오늘날 모든 인류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서 맨 먼저 들어가서 인생이 명절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여기에서 먼저 들어갈 수가 없구나. 나는 버려졌구나. 내 이름을 세우고 내 이름을 으뜸이 되게 하고 내가 노력하고
연마해서 행복에 이르려고 했는데 그 행복이 깨져버렸어요. 그게 실패해버렸어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게 실패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하고 모든 인간은 사실은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으뜸이 되려고 하는 길에서 처절하게 깨져버렸어. 나는 이제 안 돼. 하고 거기에서 그 베시다에 물이 동하게 하는 천사의 움직임에 눈을 주목하고 보다가 이제 그 눈을 돌이켜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하고 쓰러져 버린 그 사람에게 누가 왔냐면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낫고 싶지만 나는 결단코 천사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이지 나는 천사가 될 수 없구나. 나는 사람일 뿐이구나. 천사가 되고자 하는 눈에는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고자 해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고 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가 누운 자리 안에 거기에 보화가 있어. 베시다 연못가에 들어가서 얻는 보화는 그건 너의 보화가 아니야. 그건 천사의 운명이야. 네가 지금 쓰러져 누워있는 네 자리에서 네가 보화를 발견해야 돼. 보화는 어디에 있냐? 네 안에 있어. 사람의 운명 안에 있어. 사람이 와서 사람을 밝혀준 것입니다. 예수가 와서. 자,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사람의 운명 안에 죽고 나면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다.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가 뭘 봤냐면 자기 자리를 봤단 말입니다. 자기 자리를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천사의 운명 안에서는 자기가 일어날 수 없었는데 자기의 운명을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운명이 있구나 하고 그 자리 안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단 말입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루살렘 그 잔치 중간으로 들어갔겠죠.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의 누운 자리 안에 그 운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은 일어날 수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너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존재적으로. 너는 천사가 안 돼도 돼. 으뜸이 안 돼도 돼. 사람들보다 쳐져도 돼. 버림받아도 돼. 그러나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운명이 그 안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고 그 사람이 잘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된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야.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오십시오.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는 어디에서 잃어버린 자냐면 천사가 되고자 하는 그 대열에서 탈락됐단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주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회중 안에 사람의 운명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빠져버렸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영이 빠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찬송하고 부르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그 욕망에서 나오는 찬송입니다. 그 욕망에서 나오는 외침이고 그 욕망에서 나오는 봉사입니다. 그 욕망에서 나오는 희생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못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요, 그 양이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튀어나와서 보니까 목자가 없네.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네. 근데 그 양이요, 100마리 중에 있을 때에도 목자가 없었습니다.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 양 한 마리만 목자가 없는 게 아니라 100마리가 다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있었다면 그 목자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만 찾고 집으로 가고 99마리는 들에 그냥 뒀겠습니까? 그 99마리가 들에 그냥 있다는 것은 목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해본 자만 알지. 해본 자만. 그러면 나는 1986년 죄사함을 받고 진짜 이제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이끌림을 받았단 말입니다. 받아서 나는 기쁜 소식 선교 안에 한 목사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1999년 8월 15일 날 나는 그 울타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울타리를 빠져나와 보니까 나는 목말랐습니다. 방황하고 유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그러면 진정한 목자가 나에게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그 무엇이 목자가 되어 있었냐면 그 울타리,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내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울타리가 내 보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자가 나의 보호가 되고 목자가 나의 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스케입을 짜고 있는 그 단체가 내 목자였고 그게 내 보호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와 보니까 내가 목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이제 육신의 형제들,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 함께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로 울타리를 만들어 보려고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가서 에녹의 성을 쌓듯이 나를 보호해줄 지금 울타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쓸쓸하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으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돈으로 말미암아 어떤 걸 이루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려보려고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무엇도 나의 목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안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도 거나하게 한 잔 먹는 막걸리도 나의 안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식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밤이나 낮이나 어디에만 코를 박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그곳이 아니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고 육신의 형제 자매들도 다 나를 배척하고 돈도 결코 나를 안식에 넣어줄 수가 없었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더 무겁고 수고하게만 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정말 예수에게만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요한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라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양은 100마리 안에 있을 때도 목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100마리 중에 하나 그 울타리에서 나와 보니까 정말 나에게 목자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유리할 때에 비로소 목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100마리가 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그들은 무엇을 행하고 있었냐면 베세다 연못가에 먼저 들어가려고 그 행함에 매 있었던 것입니다. 으뜸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곳에는 누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질 않습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세리와 죄인들과 끼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말씀이 오질 않습니다. 말씀은 베시다 연못가에서 천사의 길을 가려고 하는 데서 사람은 결단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거기에서 주저앉아야 비로소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천사가 부른 그 자리에서 소외되고 버려졌을 때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목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람이 목자입니다. 사람이 와야 사람을 볼 수가 있지. 사람으로서 사람의 길을 가지 않냐고 천사의 길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의 길이 아니라 그건 선악을 알자는 나무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마침내 사람이 사람 되지 사람이 천사 되겠습니까? 결국은 천사에 이르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멸망해버리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마음에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육신의 형제들, 돈, 아니면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니면 어떤 것을 이루어서 그 안에 성을 쌓고 그 안에 살고 싶었지만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결단코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쥐엄 열림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해서 같이 낚시나 댕기고 막걸리 한 병 먹고 유행가나 부르면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안 해본 게 아닙니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온 것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의 자리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사람의 자리로 돌아왔다. 사람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으뜸이 되려고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낫게 누구보다 더 못하진 말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카테를 정해놓고 거기에 이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저 베사의 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내가 들어가는 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누가 나를 못에 넣어줄까 사람을 기대봤지만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 말씀이 가득 찬 사람, 말씀으로 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를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예수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서 네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자리라는 것은 사람의 운명입니다. 사람의 운명 안에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었구나. 난 땅에서 유리하고 방어할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땅에서 난 인간이 아니었구나. 난 하늘에서 하나님의 한 생명이 내려와서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버렸습니다. 어디로? 그 하나님이 베푼 명절 중심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밖에서 찾고자 하는 행복을 안에서 찾았습니다. 밖에는 사람들마다 서로 다 얽히고 설켜서 경쟁하는 이 세상에서 낙오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사람다운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바뀝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안을 보니까 너무나 존귀한 자리였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존재적인 영광이었습니다. 아, 내가 천사가 되는 것이 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내 운명이었구나.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 나라의 대신이 되는 게 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내 운명이었구나. 그 운명을 누구로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운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38년 병자에게 왔단 말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는 반드시 메시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오지 않은 명절은 가짜 명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좋다고 박수치고 즐거워하지만 그 속 내장을 보면, 그 속을 보면 전부 다 경쟁하고 있고 으뜸이 되려고 해서 지금 춤추고 난리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교 안에 예수가 없고, 기독교 안에 진리가 없고,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마태복음 11장 한번 마태복음 11장 11장,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까? 으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기 안에
자기의 운명의 보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운명입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운명이다. 자, 그 멍에를 지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쉽고 가볍다. 왜? 그건 존재적으로 이미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고 가볍단 말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멍에를 메고 너는 사람이라는 멍에를 메고 생명나무의 멍에를 메고 너는 비록 이 땅에서 버려지고 비록 십자가에서 죽을지언정 너는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찬란한 운명이 네 속에 이미 있다.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네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 보십시오.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밖에 육체의 영광을 얻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길인데 밖으로 나가는 길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밖으로 나가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이 경쟁의 세계 속에 사는 것이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경쟁의 세계 속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 존재 안에서 예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운하고로 그 멍에를 메고 예수에게 배우면 네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네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마음에 찬란한 세계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지만 마음 안에 들어오면 온 우주가 다 있습니다. 마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두려워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는데 왜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했습니까? 유대인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 민족들이냐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민족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운명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은 39년 동안 방황해도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40년을 꽉 채워야 들어갑니다. 광야에 40년을 돌아야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40년은 횟수로 40년이 아니라 인간의 것이 끝날 때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몇 번을 옮겼냐면 42번을 옮겼습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육체의 때고 하나님의 아들은 영의 때입니다. 육체의 때, 그러니까 3년 반은 육체의 때고 3년 반은 영의 때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7년인데 7년이 되어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안에는 3년 반도 있어야 되고 또 3년 반도 있어야 됩니다. 3년 반은 곧 42달입니다. 1260일. 42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나와가서 42번의 과정을 거쳐야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영의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홍해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요단을 건너기까지는 육체의 때입니다. 그 육체의 때가 꽉 차야 영의 때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40년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것을 인간이 아는 세계, 인간의 힘이 다 빠져야 사실은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 따르죠? 믿음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졌습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내가 있어서 믿는 것이고 그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에 2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2년 만에 지금 가나안 땅을 보면서 요단강 접경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보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갔다 온 사람들이 야, 아낙조선은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는 그에 비하면 개미새끼 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죽어. 왜? 이것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쇠의 검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믿음을 가지면 아낙 자손이 우리의 밥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너무너무 들어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합정동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합정동. 이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과 힘과 이곳으로 갈 수 없게 하는 힘이 엄청나게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혀서 이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면 올 수 있고 이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보다 작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곳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가장 클 때는 언제입니까? 40년 과정을 거쳐야 사실은 이 합정도로 오자 할 마음이 강해서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옳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왜 못 오는가? 가지 못하게 하는 힘보다 오려고 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건 아직도 자기의 일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자기의 힘이 남아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떤 병자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받지만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38년을 더 돌아야 됩니다. 38년을 다 도니까 못에 들어갈 힘이 없습니다. 나의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나의 가능성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사람만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이 그냥 그 안으로 믿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사람의 자리의 운명의 그 보화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할 것 없이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 순리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끝나면 믿어지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5장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둘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들어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12해. 자, 12해. 12이라는 말은 이제 그 인간의 때가 꽉 찼다는 것입니다. 12달, 12월, 12시.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혈루병에 앓았는데
12년 동안 많은 의원을 찾아가 봤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런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런 사람 설교도 들어보고 저런 사람 설교도 들어보고 이런 교회도 가보고 저런 교회도 다 가봤단 말입니다. 그러나 병이 더 중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칠 가능성이 없는 거지요. 모든 의원을 다 만나봤고 있던 것도 다 이제 허비해버렸어. 이젠 의원을 찾아갈 자비가 없어. 자, 그때에 들리는 것이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건 아무에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들었는데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마리다와 마리아는 이제 소망을 갖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그 병이 나은 게 아니라 꼴꼬닥 죽어버렸어요. 죽었을 뿐 아니라 이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주님의 양이라니까. 거기에 소문이 들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소리가 그 무덤 속에서 들렸습니다.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듣는 자는 살아난다. 주님의 양은 여러분 100마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100마리가 다 주인이 없단 말입니다. 그들이 차마 자기 안에 주인이 없다는 걸 알기나 알겠습니까? 차마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는 건 잘 알겠지만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걸 알겠습니까? 기독교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걸 알겠습니까? 예수교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걸 알겠습니까?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튀어나와 보니까 자기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안에 주인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돌고 돌아보니까 광야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는 떡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산떡인 것을 38년 동안 더 돌아서 40년이 채운 다음에야 그 떡을 먹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것 같습니까? 이곳에 앉아있어도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만지지 못한다면 더 기다려 보십시오. 40년이 채워져야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12년이) 꽉 차니까 예수도 12살 때 비로소 하늘에서 온 자가 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도 12년 동안 꽉 차서 많은 의원을 찾아가 봤지만 나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도리어 병이 더 중했던 자에 예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병이 들어서 중해지고 죽었고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었을 때 비로소 그 소문이 무덤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25절)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난주에는 제주도에 우리 예쁜 강아지 공주가 죽어서 어디로 갔겠는가? 그가 사랑하던 그 주인, 우리 집사람 마음으로 들어갔겠지. 자, 사람 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곳으로 갑니다. 저가 살고 있다면 저의 곳으로 갈 것이고, 그가 살고 있다면 그의 곳으로 갈 것입니다. 사람은 밭입니다. 사람 안에 누군가가 살고 있습니다. 선한 자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 것이고,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두 종자만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살고 있고, 그럼 다 알죠?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생겨난 곳으로 갈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온 것이냐면 이 세상 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넣어주는 생각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오만 밖에 있는 모든 많은 만물, 모든 만사 안에 살고 있는 이 논리, 이 지식, 이 지혜, 이 말들이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것이 나온 그 근원으로 돌아가겠죠. 그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가 산 것이다. 이게. 자, 그가 살고 있다면 그의 곳으로 갈 것입니다. 네. 자, 내 안에 그가 산다면 이것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이 선한 것입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살고 있다면 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몸을 벗고 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저주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나사로는 겉사람은 썩어서 부패해버렸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은 속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사람은 선한 분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속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시편 85편,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진리가 솟아나면 의인은 하늘에서 하감하는다. 의인은 생명입니다. 생명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사람의 혼에서 알아지고 그 진리를 아는 알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영, 생명이 들어와서 진리와 영이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것을 생명의 부활이다. 이 세상 지식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지식에는 무엇이 세상의 의가 들어오죠. 세상 생명이 들어오죠. 그래서 세상 생명과 세상 말이 하나가 되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무덤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육체 안에 있다는 말은 무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사람이 몇 절입니까? 5장 28절.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육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은 무덤 안에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온 사람은 그 아들의 음성이 부활의 음성이 돼. 그건 행복의 음성이 돼. 그건 마음의 만족이 돼. 근데 세상에 속하여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복음이 찌르는 칼이 돼. 고통이 돼. 아픔이 돼. 심판이 돼. 똑같은 말인데. 해봤잖아.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고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이것이 아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스스로 아무것도 내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나의 원함을 살지 않는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행하니 나도 행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 아니면 예수로부터 나오는 행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형상이 아니면 예수께서 형상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른 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모든 형상은 아버지의 형상이다. 자, 그것이 아들의 믿음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형상이고 아들은 모양인데 형상이 있어서 모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자, 그렇게 예수님이 그 18절 유대인들이 일리나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말씀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얘기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 안 죽일 수가 없지. 이 새끼 죽일 수밖에 없지. 근데 오늘날 이 새끼도 그렇게 돼.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면 나 하나님 아들이지. 아들이란 말은 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타난 것만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아들이지. 옛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간 분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몰라.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럼 어디 가서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아줌마 보니까 친아들이 아니더라고.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안식이라는 게 엄청난 깊은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도 안식일에서 나온 겁니다. 제7 안식일 교회 뭡니까? 삼육재단입니까? 저기도 안식일께서 나와서. 그 사람들 만나보면요, 얼마나 뿌리가 깊이, 안식일을 범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지금 요한복음 5장에 30번 병자를 살렸는데요, 안식일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건 사람이 안식한다는 것이거든요. 30판 된 병자가 안식일날, 진짜 안식이 뭡니까?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안식이지.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 죄인이다. 그렇게 이 문자 교리에 뿌리 깊게 박혀버려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친아버지라 하면 그거 이상하게 생각해. 그럼 너는 친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하냐?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 너는 아들이 아니야. 아들이지. 아들이 뭐가 아들이야? 아버지가 나타난 것만 있는 것이 아들이야. 뭐 개뿔 알지도 못하면서. 마가복음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 잃지 못했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상 때에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한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했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다시 한번 이렇게 27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에도 주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율법은요 어디 안에 들어가 버리면 없어지냐면요 성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이 배가 고픈데 안식일 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떡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자, 안식일은 뭐의 그림자냐면 안식년의 그림자입니다. 안식년은 무엇의 그림자냐면 희년의 그림자입니다. 희년은 무엇의 그림자냐면 오순절날의 그림자입니다. 안식이 왔단 말이야. 안식년이 왔다 이 말이야. 희년이 왔다 이 말이야. 자, 이것은 성령이 임해버리면 비로소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을 여섯째 날 완전히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안식하고 사람도 안식한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발견해버리면 그날이 안식일이 돼버린다니까. 그날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일고 자기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버리는 날이야. 모든 걸 뿌리치고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사람이 뭐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냐?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그걸 발견해버리면 죽어도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해결책은 생명나무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 사장님 김북 기자매님이 지난주에 머리가 많이 아팠대요. 혈압이 210까지 올라갔대요. 혈압을 안 먹어요. 먹었대. 먹는데도 혈압이 170 밑으로 내려가진 않는데 머리가 막 아프고.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박순엽 자매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말씀을 찾아가야 된다. 말씀을. 생명나무를 찾아가야 된다고. 베드스다 연못가에 소경 절적발이 여기만 있는 자들이 자기 일을 해결하려고 자꾸 그 베드스다 연못가에 들어갈 게 아니고 거기에 와 있었잖아요. 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예수가 이미 와 있어. 와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의 생각이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에만 보였냐? 30명 병자에게만 예수가 보였단 말입니다. 그럼 그 예수께 가면 해결돼.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 가면 해결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문제를 만나는지 교회의 말씀이 육신이 된 지체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